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얻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는 그것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잡수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육적인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출발로 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형제나 가족이 믿게 구원을 받게 해달라 하는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알며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아예 빵점짜리한테 하루 만에 100점이 되게 해달라 전 과목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에 기도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것을 진즉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해달라는 기도 가지고는 그냥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내 형제, 가족, 심지어 자녀들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기도가 믿음을 가지는데
얼마간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실제로 지금 단지 당시의 사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을 보면 넉 달이 있어야지 추수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농작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가 추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추수를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작물을 심어야 되죠. 심어가지고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어가지고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을 때에 수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첫째는 누군가가 심는다는 이야기. 누군가가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르익어 가지고 수확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뭡니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것이 해당되겠냐 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 해당될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누군가가 씨를 뿌렸던 거예요. 뿌렸던 것을 뿌리는 수고를 안 하는 가운데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36절 하반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에 대하여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뿌리는 일 해야 돼요. 뿌리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누가 뿌려놨어요. 내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누가 뿌려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살아왔던 동네는 기본적으로 함께 그 산 아래 동네에서 살았는데 한 30-40년간을 함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식이 누구고 심지어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다. 부침개를 하면 부침개를 몇 장만 해가지고 못 먹어요. 주변 사람들 다 나누어야 돼. 응?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죽을 써서 먹는다. 팥죽을 쓴다 그러면 큰 찜통으로 하나를 써야 돼. 그래서 이웃들에게 다 못해도 한두 그릇은 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나면 이제 우리 먹을 한두 그릇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우리 집만 믿은 집이에요. 우리 집만 예수를 믿은 집이에요.
그러면 제 어머니 같은 경우야, 새벽에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일찍 기도하시다가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새벽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오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일찍 혼자 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냐 하면 과부가 바람났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어디 뭐 남자가 생겨서 자고 들어오는 갑다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몰랐고 교회를 몰랐고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관념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네 일에 대해서 동네 수도를 논다, 공동 수도를 논다, 동네에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께 솔선수범하셔서 많은 걸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 형 이름이 정성이니까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선내라고 불러요. 정선내한테 맡기면 해결이 된다. 심지어 술주정뱅이도 제 어머니가 한번 야단치니까 술주정을 다 끝내버렸어요. 수십 년 하던 술주정을 끝내버렸어요. 그럴 정도니까 제 어머니 학력이 별로 학벌이 좋지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네 일을 나서서 해주고 몇십 년 살면서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 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수십 년을 살면서 함께 살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어요. 과거에 그때 씨를 뿌려놔서 그때 믿게 된 사람은 한두 명. 그러지만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머니야 이제 목회사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살면서 동네에는 이제 가시지 않은 지가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도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씨를 뿌려놓는다 그 말. 씨를 뿌려놨다. 어머니께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목회하시러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누가 전도하니까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 교회 가야지 그러면 가세.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교회들로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우리 동네 산 아래 동네 많은 집들 가운데 과거에는 아무도 믿는 집이 없었다는 이야기. 어떤 집에는 귀신이 할머니가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랬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우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자들이 즐거워하게 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요즘에 이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허구들은 기도로 자기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밭에다가 기도만 하면 밭에 씨가 뿌려집니까? 호박 심고 싶다 그러면 호박은 심어질지어다 랄랄랄랄랄라 호박은 가득 심어져라 랄랄랄라 뭐 심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상식이 없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심고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복음의 씨를 누군가는 뿌려야 돼. 그러면 내가 그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아는 사이 속에 있는데 내가 뿌려야지 누가 뿌리겠어요 도대체가. 사람들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과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라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전도자라는 디모데가 전도자로 살아오기도 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말씀을 전파하라. 이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일단은 본문상으로 볼 때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한다, 경계한다, 권면한다, 경책한다, 경계한다, 권한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경책은 책망하는 거죠.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건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디모데가 하는 것이죠. 감독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는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가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전도로 이야기한다면 때를 못 얻는다는 것은 지금 씨를 뿌리는 시기지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지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가르침을 심지어는 10번, 20번, 100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가르칠 때는 씨를 그냥 뿌리는 거지, 그 가르침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결과를 수확을 한다는 이야기고, 때를 못 얻는다는 이야기는 당장은 수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열심히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변증하고 논쟁하고 싸움박질하고 성령 인도하심 없이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마귀 역사가 막 여기저기 치고 들어온다 그 말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마귀 역사가 이 성령님 인도하심 없을 때 행하는 어리석음 속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 그건 미련한 거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거. 못이 있으면 못을 뭘로 박아야 돼요? 망치로 박으면 돼요. 그걸 똑똑하다 그러는 것이고, 못이 있는데 망치로 안 박고 자기 머리로 못질을 하려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못을 박으려 그러면 그걸 차력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머리는 깨질 거고 손바닥은 아플 거예요. 못은 박아지지 않을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때에 기도와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으려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 첫째는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선 기도가 필요해. 마귀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미리 해놔야지만이 마귀 역사의 발작을 멈추어요. 어떨 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방해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 강할수록 강하게 기도해놔야 돼. 그래서 마귀 역사 강한지 약한지까지 분별이 안 돼버리면 정신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그만큼 더 많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칼 맞을 가오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상대방은 더 악하고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두 가지의 부분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상대방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러나 어떤 부분이 준비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영의 기도가 가장 효과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하고 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귀 역사를 얼마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들은 종종 경험할 수 있어 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넘어가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 또 사마리아 여인들 전도, 조금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짬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몰려 나와요. 메시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 그리스도? 선지자를 만났다, 오 선지자? 내가 한 일을 다 알아맞혔다, 그래? 그리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들에게도 심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건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익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나 사도 바울 자신이나 베드로 사도나 다른 이들에 대하여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누구는 예수님파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심는 자, 거두는 자, 물 주는 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로서 부르심도 때론 틀리기도 하고 행하였던 일도 다르다는 그런 방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도에 있어서는 거기는 교회에 대해서니까 물 주고 양육하는 게 나옵니다. 양육하는 게. 거기서는 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물 주는 건 믿음의 성장과 양육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4장하고는 이 심는 것하고 거두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의 심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거두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추수를 하는 것, 그들의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 얻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2명씩 짝지어가지고 주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때가 안 되면 전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수확에 참여하도록, 추수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걸 방해해요. 그 지역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방해해요. 안 된다고.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 꿈에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게도냐로 오라 그래요.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는 어떨 때예요? 이 수확할 때.
그러면 왜 수확이 필요하냐? 심는 것도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수확이 좀 필요해요. 왜 수확이 필요한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누가 뿌려놨으니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면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뭘 해놓습니까? 뿌려놔요. 믿는 사람들이 뿌려놔요.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면 거기에서 수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어떤 지역과 어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해요. 너무나 강팍해요. 거기에서는 뿌려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려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한다면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때는 뿌리지 못하게 하셔요. 왜? 씨앗만 낭비하고 헛된 수고니까. 헛된 수고니까. 땅이 안 좋은 땅이라도 뿌리면 안 좋은 땅은 조금 거둘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은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옥토는 뿌리면 많이 거둘 수가 있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조금 수확할 수 있어요. 양지 바른 곳 아니면 이 돌들이 무성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뿌려도 조금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확하려면 가시덤불밭이 많이 있다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가시덤불이 적은 지역에서 조금 심고 거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같은 콘크리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강팍한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뿌려도 답이 없는 것이 뿌려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실상은 기록되냐 그러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어떻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지역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 위한 기도하고 섞여갈 수 있지만 구체성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곳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런 것이죠. 돕는 기도예요. 실상은요. 3장 2절에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해달라. 무리는 이 비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 없을 무자 리 할 때는 이성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건져달라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각 사람들이 그 구원 얻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요청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하고 또 때로는 다른 데서는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고. 골로새서 4장에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 전할 말씀을 달라. 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고 여기에 합력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지 안 믿는 지역, 내가 어느 지역에 가련다, 그 어느 지역을 위해 중보해달라,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도에 요청하는 내용은 서신서마다 마다마다 나와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왜? 그 교회는 너무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자기도 그냥 죽게 생겼고 지옥 가게 생긴 교회니까 거기에는 기도 요청할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 다른 교회들에는 기도를 요청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될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것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 지으면 4장 38절에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사도들이 수학하는 것,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께 나오고,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나 누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심는 노력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돕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분화돼야 되는 것이, 모닥 끓여가지고 내 자식이 개망난인데 변화돼가지고 주의 종이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그런 기도를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심을 때에 심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심는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 평상시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은 효과적으로 심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심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는 그들이 준비가 되는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귀 역사가 결박되는 것, 그것도 신비한 일이죠. 마귀에 쫓겨나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사람에게 마귀가 쫓겨나려면 첫째는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때 마귀 역사는 떠나갑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뭣도 필요해? 거둘 때도 기도가 필요해. 거둘 때도. 그러지 기도만 해놓고 심지도 않고 기도만 해놓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 이상한, 나아가서 기도만 해가지고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 같은 데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야 돼, 교회를.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경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경계를 받고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화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 가운데서 변화시켜달라, 그러한 것은 아주 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 없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돕는 거냐면 말씀을 돕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돕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지. 그래서 실상은 기도는 돕는 은사에 들어가는, 기도의 은사도 돕는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돕는 은사. 기도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이삿짐을 누가 나눌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삿짐을 어떤 사람이 나르지 않으려고, 이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이삿짐 도와줄게요 나르는데, 미쳤어요? 나 이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대체 내가 미쳤네요. 그리고 돌아와야지요. 성경을 이제 좀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부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다. 내 기도로 구원할 수 있다. 성경 그걸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구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된 자요.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그냥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릇이 예수님 믿는 걸 이야기하는 버릇이 믿는 거. 그리고 또한 버릇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 사람의 실제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버릇이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히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금방 성장하는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 달아서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 영접했다가 빠이빠이 하고 대부분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려고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 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십니다. 왜?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간수장이나 고넬료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은 간수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간수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 어떤 사람이 요청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그러면 그 친구의 아버지는 죽은 자였단 이야기. 죽은 자는 신자요, 불신자요? 불신자요. 불신자는 누가 장사 지내라고? 불신자한테 장사 지내라 그래라.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죽은 사람도 불신자, 장사 지내는 사람도 불신자들. 너는 나 따르라. 그러지. 너가 나 믿었으니까 너 아버지는 죽은 자가 아니게 될 거야. 산 자가 될 거야. 아니 엘리야 선지자처럼 부활은 안 해도 승천할 거야 산채로.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에게 권위가 있었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간 사건을 볼 때에 자신만 책임지고 자살해 죽으려는 거예요. 왜?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그가 권위가 있으니까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은 간혹 있어 왔어요. 한 부족장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 부족장이 정말로 잘 부족을 이끌고 살아왔어요.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사랑하면서. 그러니 어떨 때 그 부족원들이 6,000명 있어요. 6,00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부족장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곳은 왕이 주님을 만나니까 왕이 정말로 현명하게 통치를 잘했어요. 이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있었던 어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는 부대장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악랄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강제로 예배당이 예배드리려고 병사들을 너무 막 보내는데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과 삶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대장이
있는 동안에 믿는 사람 숫자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최고 높은 계급의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보내주십시오. 저 부대장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저 교회 집사라는 저 인간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최고 부대에서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 밑에 병사마에서도 가볍게 그냥 1000명, 2000명이 되는데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새벽에도 나와요. 간간히. 그러니까 저 인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니까 한 달 안 돼서 발령이 다른 데로 나더라고요. 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보내시려거든 악랄한 불교 신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악랄한 기독교 신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리는데 악랄한 불교 신자가 오면 불교에 안 가버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불교 신자 저 모양이야. 교회나 가야지. 예수님이나 믿어야지. 그럴 테니까. 에? 그래서 그냥 못돼 처먹은 불교 신자 최고의 높은 이런 사령관 같은 이 사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이 다 믿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이미 뭐 한 거예요?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이미 내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미 뿌려놨어요. 그것도 또 다른 뿌림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놨고 말씀을 전해놓은 것도 뿌리는 것이지만 내가 선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예수님 믿는 게 참 쉬워요. 한 아내가 정말로 덕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바로 예수 믿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남편에 따라서 이 종자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종자를 잘 꼴려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어버려요. 당신이 믿은 예수님은 확실할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심어왔기 때문에 그냥 믿자마자 자기 남편의 수확도 걷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 됐어요. 또 어떤 데는 자기가 믿으니까 조금 있다가 몇 달 지나지 않은 남편이 믿고 지금 남편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잘 사역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죠. 고린도전서 7장 16절. 조금 이따 그 구절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겠습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믿게 되는 상황. 고린도전서 7장이었죠.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구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나중 일을.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자리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게 말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가 뿌려놨으면 수확할 수도 있고 오래 뿌려서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믿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 때문에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행위를 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행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다음에 정결한 행위. 함께 사니까, 함께 부부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 보여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모욕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 행해요. 지혜가 없이 행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광신적으로 사는 걸 보여요. 맹신적, 광신적, 이상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이냐 그러면 종교로 보여요. 종교로. 광신적, 맹신적. 너무 빠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자기 할 일은 하고 사니까 그래 마지못해 살긴 해야지. 그래서 그냥 광신적, 맹신적으로 사니까 인정은 해줘요. 그냥 성격이 좋은 남편은. 대신에 나는 너가 믿는 그 광신적인 것에 나는 동참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해. 특이해. 독특해. 정결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괴상해. 괴상해. 왜 저래 사람이. 그러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희의 두려움으로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정결한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같이 열내고 같이 성질내고 같이 맘대로 하고 좀 괴상하고 기괴하게 살고 정결한 행위는 고사하고 그냥 아이고 욕도 다 하고 그냥 아주 못돼 처먹고 돈 다 떼먹고 부부로 사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자기 믿음이나 똑바로 하는 거예요. 자기나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가 이렇게. 이런 것을 바르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 삶이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늙어서도 그것을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와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똑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3장처럼 3장 1절, 2절, 3절처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 내가 부모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돼. 늦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근데 막 기괴해요. 그냥 이상하고 요상하고 막 마귀역사 속에 막 들쑥날쑥하고 엉망이 되고. 그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불행해요. 더 행복하지도 않고 요상하고. 아이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요상해. 나랑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헬렐렐레 하면서 믿는다 그러고 아이고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내가 더 낫지. 나는 최소한 나이트클럽에 갈 때는 행복한데. 네?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아이고 안 믿어. 정말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 알아야죠.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을 위한 기도는 돕는 기도란 말이에요. 돕는 기도. 그것이 주가 된다면 너희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주면.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부예요. 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주가 아니라 보조예요. 보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구원받게 될런지가 나와 있어. 성경에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어겨가지고 자기 주둥이로만 가지고 그냥 다 전도하려고 그냥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다 해먹으려고 그냥 그 말이에요. 말씀은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면 거꾸로 남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죠. 복종하라 그 말이죠. 어떤 양상의 복종이 될런지는 이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남편에 대한 복종이 서로 상반되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야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말을 복음을 전해서 내가 덕을 끼쳐오는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되는 것이.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야 되니까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심은 사람, 속사람이죠? 이것을 온유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앞에가 지금 장식 이야기했어요. 단장 이야기했으니 썩지 아니할 단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단장을 하라 그 영원한 단장.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담대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삶 속에 들질 않아요. 그러한 것을 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남편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쉬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남편과 아내, 가까이 사는 이웃, 새 영혼에 대해서. 첫째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속에서 씨를 뿌려야 되고, 난 씨를 뿌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인도 속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수확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뿌려놓으면 딴 사람이 수확할 거예요. 내가 뿌려놓으면 그 사람이 회사 가서 전도받고 예수 믿어요. 내가 뿌려놨으니까 회사 가서 이제 전도한 사람은 수확한 사람이 되죠. 아니면 누가 전도를 주변에서 많이 해놨어요. 10년 전부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어요. 나는 수확한 거죠. 그래가지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수확한 놓고도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 썩지 아니할 장식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내 남편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그지? 100%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강파가니까 정결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여정이 흘러가느냐 그 말이. 속사람의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보이려면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 그럴 때만이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 말씀에 가고 강건한 삶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은 거듭남이고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구원받았다 해서 그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말도 안 변하고 언어도 안 변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 충만을 그냥 즉각 받아버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꽤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좀 지내보면 성길머리가 그대로인 것도 발견해요. 그대로. 그 다음에 좀 평안하다가 성령 충만 까먹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쉽게 배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웃과 내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으나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 구원을 위한 기도가 돕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정말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결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가족, 형제, 부모가, 이웃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정결한 행위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이는 것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가 추수하죠? 아버지가.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 막 추수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 추수하고 있어요? 일꾼들을 통해서. 근데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쪽도 좀 추수해달라 그 말이 이쪽도 추수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이야기했죠. 그 추수할 일꾼들 와서 추수하려면 추수하는 사람을 주로 전도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추수하려면 전도자가 와서 복음 집회가 열리고 전도 추수하려면 뭐가 성결이 필요하죠? 뿌려놨어야죠. 뿌려놔가지고 자라가지고 수확할 때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려놓지도 않은 가운데서 기도만 해가지고 그냥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뿌려놨어야죠. 돌짝밭일수록 조금이라도 거두려면 많이 뿌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아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뿌려놨다는 이야기예요. 뿌려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시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수학기니까.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론 사명 자체가 뿌리는 사명일 수 있지만 추수꾼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추수꾼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어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선교지에 가는 거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고 안 되면 성님 인도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수확하고 뿌려놓고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와야 돼요. 왜냐하면 뿌려놨으니까 이제 날때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추수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다시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뿌리고 다녀요. 뿌리고 다니고 수확하고 다니고 마게도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고 또 이 믿는 산 박해를 피하여서 환란을 피하여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렸어요. 뿌리니까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게 세워져 버렸어요. 여기저기 막 뿌리니까 막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수학하러 다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양육하러 다니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왜? 많이 뿌렸으니까. 유대 사회고 많이 뿌렸고 안나 같은 이 100살이 넘은 할머니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선지자나 이렇게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할 것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수확할 것이 많다 적다? 사실은 수확할 것은 적은 거예요. 적어가지고 수확할 것 적으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전도하면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왜?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안 돼. 수확대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못돼 먹은 삶을 많이 살아가니까 더 거꾸로 흘러가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이 강파하고 악한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건져달라고 이 사도 바울 등이 기도 요청하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에 기도는 돕는 것이고 그래서 뿌릴 때에 수확할 때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뿌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놓고. 그지 그냥 여러분이
요즘에 수화가 일꾼을 농촌에서 뭘로 쓰냐고 하면 컴바인을 씁니다. 컴바인을 하루 빌려가 쓰는데 돈을 대여를 주고 수확 때 되면 쫙 컴바인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컴바인 운행하는 사람한테 불러요. 오늘 우리 논에 컴바인으로 수확 좀 해달라고 불렀어요. 컴바인을 끌고 왔어요. 보니까 논인데 잡초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수확하려고 불렀으면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요. 아이 믿음으로 심으세요. 믿음으로 거두세요. 갖고 쌀 200가마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컴바인 빌린값 줄게요. 수확할 일꾼들은 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씌어져 추수하게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무조건 추수꾼이 남마 들고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낯든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낯든 전사가요. 죽여봅니다. 왜냐면 낯 가지고 이제 벼를 베러 왔는데 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베야 될까요? 낯으로. 추수할 일꾼은 그냥 무작위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사도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더 해라. 그래서 지금 부족해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70명 제자가 있고 70명 제자 또 보내요. 수확하라고 또 보내요. 또 보내. 또 보내. 나중에 500명이 되는 또 믿는 사람 또 생겨요. 그러면 주님이 또 보냈겠죠. 추수할 일꾼들이 왔으니까 수확하러 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그러니 우리가 수확할 것이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씨를 뿌려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믿음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정당하고 옳다, 너가 바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 누구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면 정말 못째 처먹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여정과 과정이 어찌 되는지를 요한복음 4장을 필두로 해서 서두로 해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돕는 기도인 것을 배웁니다. 씨를 뿌릴 때에 기도하고, 또한 수확할 때에도 기도하고, 수확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강팍한 사람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서 우리 형제 이웃이 주님을 믿게 하는 통로와 도구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